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27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권력과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눈에 보이는 제도나 건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의 제목은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만 담대하게 우상을 제거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전 시대의 죄가 컸던 만큼 요시야의 개혁도 단호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앞서 33장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다 포로로 잡혀간 그는 고난 중에 겸손히 회개하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악한 므낫세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는 크고 깊었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돌이키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죄보다 크며 회개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보여주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는 겨우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다윗의 길을 따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이 되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정결하게 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정치적 제도 정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개혁의 출발점은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요시야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나 마음의 개혁에서 출발함을 보여줍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혈통적인 정통성보다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갔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왕의 권력보다 우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시야처럼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개혁을 시작합시다.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는 통치 제18년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깊어지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키는 일에 나섰습니다. 백성들에게 헌금을 거두어 레위 사람과 장인들에게 맡기고 성전의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백성은 기쁘게 헌신했고 충성된 일꾼들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상징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돌을 세우는 개혁이 아니라 신앙을 세우는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주체로서 인간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되찾는 영적인 회복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며 요시야처럼 신앙의 개혁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넓게 퍼진 죄도 깊게 박힌 죄도 모두 근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시야의 개혁은 한 왕의 결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잊혀진 말씀을 다시 붙든 것이 진정한 개혁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요시야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우리 안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 세워지길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